오늘 축복합니다. 3월 6일 사순절 첫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리를 허락하시되 특별히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 3월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모두 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 선교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조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한 사랑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여,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 때문에 그토록 수치스러웠던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중받는 사랑의 표식이 되었네요. 당신 때문에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십자가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었네요. 아, 놀랍고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이여, 그리스도 예수여. 2022년 3월 6일 사순절 첫 주일 아침,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이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여기 헌금이 전달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은 현장에 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배후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며 지원하며 함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교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한 복으로 도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전도하는 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우리 이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자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 삼는 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정직하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어지는 될 때마다 골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없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채우시고 모든 병든 자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다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일터와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일터를 주시옵시고 삶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학업을 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업을 경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그 기업주가 되셔서 경영주가 되어 주셔서 선교하는 기업들로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공장이 세워지고 기업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 나려 주옵소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봐주시고 주보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다 거리 두기 강화하면서 마스크 끄고 아주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열심히 방역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입니다. 생활 방역. 그래서 생활 방역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놓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집중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있습니다. 6일 동안입니다. 본래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는데 여러 가지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한 주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 잘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이번 한 주간은 새벽에 성전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산불도 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봄에 우리 사순절과 나는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경건생활, 매일 성경 읽기, 또 복음서 서기, 말씀 묵상이 감사 일기 서기, 중보기도, 사순절 중보기도문 여러분 주보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중보기도문 읽으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3번 하면 더 좋고요. 이 기도에다가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가정 문제 있잖아요. 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를 하시고 모든 기도를 감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도 응답이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혜란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우리 안원 집사님 바르크 성가대 임명합니다. 본당 청소 담당 잘 충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도 있고 사순절 중보 기도가 있으니까 사순절 중보 기도로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장 모임이 이제 3월이 시작이 됩니다. 목장 편성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뭐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고요. 남성 목장이 그 각 교구에서 남자 성도들 모아서 남성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목장들도 잘 목장에 모이시고 가능하면 뭐 30분이라도 모여주시면 좋고요. 그것이 모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도 그래도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목원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고 중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목원들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 줄 설교 요약을 이렇게 담은 이유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 내용을 활용하라고 지금 주보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요약하고 또 말씀 나눔과 순종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 제목과 감사 간증 나누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좋고 목장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목자들은 꼭 목장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시간에 교회 표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를 정해놓고 이 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2년 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항상 하면 여러분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라, 그다음 범사에 하면 여러분 감사하라. 그 나머지 밑에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전부 다 가슴에 모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모두 이 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김석 안수집사님, 온영자 권심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랑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5번째 시간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스라엘 왕과의 족보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두 책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가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족보는 왕과의 족보고요.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족보가 없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일반 사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출발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족들의 족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다 이름을 다 붙이는데 다윗 때는 그냥 다윗을 낳으니라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왕이 이제 아브라함 후손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다윗 왕 때부터. 그런데 이 족보 자체가 장자 계보로 흘러나오지만 이 장자는 혈통적 장자가 아니고 믿음의 장자 계보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부를 때부터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가장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같이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도 축복합니다. 야곱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때 이런 말씀에 축복을 하셔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그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한 민족, 한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야곱에게 지금 놀라운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갖고 장자 로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다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요.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니고 그 축복은 예언적 축복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이 축복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49장 10절 보면은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12아들의 혈통적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제치고 야곱은 2명의 장자를 세우죠. 한 명은 유다고 한 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재산을 기업을 배로 줍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란 말이 없습니다. 요셉의 2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으로
두 지파를 주는 거지요. 2배를 주는 겁니다. 기업을 2배로 주는 거죠. 장자가 받을 축복 중에 재물, 기업을 2배로 받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통치권, 제사장, 즉 왕적 통치권을 받아요. 그걸 누구에게 줬냐? 유다에게 준 거예요. 유다에게. 그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지휘봉.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나와요. 이 규가 왕의 지휘봉, 즉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실로가 오시게 하죠. 실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용어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왕권이 계속 이어지고 그분이 오면은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야곱의 축복 중에서 예언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후손의 이름으로 왕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것입니다. 그 그 정사와 정사와 평강의 평강의 다함이 다함이 무궁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왕이 오신다.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지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다윗의 왕권을 받아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다스리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1장에서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계속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예요.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그 동방 그 땅에서 지금 천문학 박사들이니까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보지 않았던 큰 별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3명 다 같은 연구소에서 천문대를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게 한 사람 이곳 한 곳 저곳 다 따로따로 그 바라보는 천문대 연구소가 다른데 그곳에서 각자가 다 똑같은 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평소에 없던 큰 별이 하나 나타나는데 저게 뭐지? 저게 무슨 별이지? 근데 그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건 바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땅을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징조의 별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보자 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별을 따라 지금 그냥 오는 거 계속 그것이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으니까
이곳에서 왕이 될 사람, 이 인류의 왕이 되실 분이 오실 거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다짜고짜로 이렇게 묻잖아요. 유대인 땅이니까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헤롯 왕만 놀란 게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고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소동할 만큼, 얼마나 놀랐으면 시민들이 다 소동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빅뉴스지요. 그래서 헤롯 왕이 급히 대제사장과 성경학자들인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라고 빨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 서기관들이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왕에게 들려주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왕 대신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을 때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했거든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야 되고, 경제는 피폐하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엉망이에요.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방 민족이 자기들의 왕이 되고 다스리고 있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누구냐? 다윗 왕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창대하고 부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린 시대였어요. 다윗 왕은 주변 모든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금 그 경계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영역이 이 국경선 경계가 저 북쪽 지금 유브라테스강, 거기가 국경선, 북쪽 경계선.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 남쪽 경계선은 애굽. 영토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 그 넘어서서 시리아 땅, 그 이란 땅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그 넓은 영토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다윗 왕 때에 그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살고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공을 다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요한 나라였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군대도 강대한 군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어요. 성가대를 수백 명 세우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매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 모든 국방적으로, 안보적으로 최고 강대하고 부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였어요. 그 시대를 기대하면서 속히 그런 다윗 왕 같은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거든요. 예.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근데 이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 이꼬로 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지금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헤롯 왕은 불연하게 지금 빨리 가서 찾아보라. 그리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더라. 이건 거짓말이죠. 그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찾을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백성들이 그 소식을 알았으면 빨리 백성들이 가지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습니다. 빨리 그분께 찾아가서 경배드리고 그분을 만납시다라고 그렇게 복축하고 권면하고 해서 백성들을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동방 박사들은 기어코 왕궁에서 나오니까 바로 별이 또 움직이는 겁니다. 별이 움직여도 따라가 보니까 어디 갑니까?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물 경배했다고.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갑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전가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한 20편 이상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 가장 유명한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 5장, 6장, 7장에 나오잖아요. 이 산상설교는 어떤 의미의 설교냐면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시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천국 시민 윤리, 그리고 천국 백성들의 삶의 내용,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갖고 천국 시민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하늘나라 시민들은 이런 윤리와 이런 삶을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설교했으면 본인이 정말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산상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장이 8장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심에 이렇게 나오죠. 8장 1절에 내려오시는데 얼마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나병 환자를 만나요. 나병 환자가 딱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덤벼들어요. 원래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성 밖에 다 격리대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고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얘들아 좀 치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무도 나병 환자는 손을 못 대잖아. 손 대면 전염될까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한마디 딱 하시죠. 그 순간 그 나병 환자 몸에 드딕드딕 붙었던 모든 그 나병들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게 같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자, 그리고 산에 다 내려왔어. 내려오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시내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입사해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가버나움에 내려왔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백부장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주여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용어는 퀴리오스요 이런 뜻이에요.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백부장이 왕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왕이여. 우리 집에 내 종 중에 중풍병 걸린 종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있으니 그거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내 상관이 내게 명령하면 그건 내 명령에 따라 나도 움직이고 나도 내 부하 군인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왕 되신 분이 어때 우리 집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못 보았구나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가라 너가 믿은 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니까 그 시간 즉각적으로 그 중풍병에 걸린 종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왕이 말입니다. 행동할 필요 없어요. 왕은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그래요. 어명이요 그러면은 어떤 정성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할 것 없이 그냥 어명이요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들어야 돼요. 그 어명 중에는요 사약을 먹어라 사약을 갖다 주면서 어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어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사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말은 곧 법이고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직접 와서 행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은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예수님이 왕 되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귀신도 쫓겨나고 각색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죽은 지 날에 되는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가 버적버적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 아프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딸이 죽었단 말이죠.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죠. 아들 하나 믿고 일평생 살아가던 과부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죽어버려갖고 장사 지내고 나가고 있는데 그때 마치 예수님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멈추어라. 관 속에 있는 그 아들 청년 아들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나요. 응답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은 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응답도 말씀. 지금 너의 기도는 들어줄 수 없어. 노도 응답이에요. 예스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 모두가 예스든 노든 기다리다 하는 것도 다 말씀으로 말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아빠, 나 이거 좀 하나 필요한데 이거 하나 좀 사주세요. 노트북이 이제 다 너무 오래돼 갖고 새 거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아빠 하나 사줄 수 없을까요? 그래, 좀 기다려라. 이달 월급 탔어. 형편 되면 하나 사줄게. 안 되면 2달 모아서 내가 사줄게. 뭐 우리는 형편과 저지가 있으니까 당장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좀 가진 돈이 있으면 그래, 아들 달라는데, 그래, 내가 좀 난설고 아들에게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 알았어. 이달 안으로 내가 사주마. 그거 사주마. 아버지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야.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응답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언제 응답받지? 기도는 했는데 내가 언제 받지?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답 받으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주일 예배 때도 줄 수 있고, 수요일 예배 때도 줄 수 있고, 금요 기도회 때도 줄 수 있고, 새벽에도 줄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부지런히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귀를 세워가지고 집중해서, 왜? 저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요. 저는요, 설교 듣다가 저 혼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모두가 가만히 있는 나 혼자 뒤집어졌다니까요.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도 받을 수 있고, 말씀 듣다가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요, 기도의 응답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되나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엄청난 어려운 학문을 어떻게 설명해요?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만 대충 들었던 그 하늘나라를 예수님은 거기서 오신 분이고 그 나라 왕인데 우리들에게 설명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뭐 감추인 보화 비유, 뭐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왕을, 나라를 말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13장에도 설명하고 18장, 20장, 22장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다스리는 왕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의 메시지, 천국은 이런 나라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들어간단다 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자마자 이 세 제자가 눈이 뒤집을 정도로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누더기 옷을 입고 갔는데 올라가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옷이 찬란한 얼굴이 막 하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직접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거기다 더 나가서 누구를 부릅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모세를 불러내요.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 대표되는 모든 두 명을 불러내가지고 율법에 완성된 자,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자, 마지막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것을 그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서 그들이 흔들리는 신앙, 확신 없는 신앙에게 확정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서성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듣는 자는 살아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치유받습니다.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종교람 28장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왕 되시고 땅의 왕 되시고 물질 세계의 왕 되시고 영적 세계의 왕 되시는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왕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분부를 제로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지상명령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체계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어떤 모습, 백마 타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시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입은 옷에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여러분이 이 3월 봄 사순절날 40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사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고 듣는 자는 치유받고 듣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 왕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왕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7장 조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삶 구원하도록 돈몸과 재산 드려 기복은 전하자. 만왕의 왕 예수 이 세상 오셔서 한 백성 무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자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왕 대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늘나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 기도 소원 위에 해외 나가 보험자는 선교사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석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인들, 지방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모든 자손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